우리나라는 일본 36년 일제하에서 가진 핍박과 고난과 학대를 받다가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정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는 무질서하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져서 53년까지 3년간의 이 땅에는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흉년이 3년을 내리들었습니다. 질병이 처처에 도처에 서려서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구본을 찾아보면 찾을 수도 없는 손톱만한 나라에 전쟁이 나서 6.25를 참전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6.25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더냐라고 물으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했으니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밥에 묵고 거기서 목욕하고 한쪽에서 응아도 하고 한쪽에서 오줌도 누고 빨래한 물을 질러다가 먹고 사니 사람들이 질병이 나서 사람이 다 죽고 힘써서 일할 만한 남자는 전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거나 혹은 장애자이거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방송을 본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은 눈에가 들어오지 않는데 애기들이 고아로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서로 뭐 한 조각이 생기면 먹이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엉클어져서 엎어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한국을 찾아 나와서 4명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그것이 자기 나라에 온 한국 아이들 4명이 너무 잘 살고 한국에 있는 것이 가슴 아파서 동네를 다니면서 아기들을 입양하라고 다시 나와서 16명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다 또 입양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한국에 부모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구름 같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한국 사람은 다 모른 척하고 저먹고 살기 바쁜데 미국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낫게 하셨어요. 하는 사업이 얼마나 풀릴 듯 일어나는지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기들을 입양하고 하다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었는데 일산에 묻혔어요. 그 뒤를 이어서 부인이 그 남편이 한 일을 계속했는데 2000년까지 이 사람이 한국 고아를 20만을 데려다가 미국에다가 입양을 시켰어요. 2000년도까지 입양을 하다가 이 부인이 2000년 7월 1일에 이 사람이 미국 땅에서 오리건주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죽으면서 내 남편 옆에다 갖다 묻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부인을 일산으로 와서 일산에다 같이 묻혀놨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죽으면서 묘비에다가 글을 써서 유언을 글을 써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을 칭찬을 할 때 자기는 민망해하면서 이것은 넝마주의 같이 조그만한 것이다. 20만을 살리는 것은 조그만한 것이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조그마한 넝마주기와 같은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묘비에 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남편이 하던 일을 위해서 묵고나 살자 하고 자기 이만 챙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눈을 멀리 뜨고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돌렸으니 오늘 성경에 주신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깬 여자와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쌍벽을 이루면서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고 사울과 다윗을 보여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간 여자가 있었으니 오늘 사순절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서 오늘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여자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이 기록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설교 제목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여자. 오늘 이 여자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의 한 여자, 누가복음 7장 14절은 죄 많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4번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다니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소록도와 같이 이 나병 환자를 분류해서 이 살았던 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모인 이곳은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나 주지요. 우리나라는 소록도를 해놓고 집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왜? 전염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좌우지간 거기서 살다 그냥 죽어라 하고 했던 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직장 생활을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 유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성경은 보니까 어쨌느냐? 한 여자가 어쨌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알아먹기 쉽게 우리나라는 어떤 향수를 뿌리면 스프레이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누르면 착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뭐냐 할 것 같으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도록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자자기와 같이 이렇게 청자자기 같은 데다가 그러고 구멍을 크게 하면 또 그것이 날아가 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떨어지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것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한 5년은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었으니까 그걸 깨트려 버렸대. 병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방 안에 이제 향수가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여자는 향수를 온 방에,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도 향수가 나고 나도 향수가 나고 예수님한테도 향수가 나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가룟 유다는 어쨌을까요? 나만 악취가 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나고,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기분이 찜찜한 것이고, 옥합을 깨는 여자를 보면 기분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가룟 유다처럼 살면 좋을까? 가룟 유다처럼 막 돈을 막 더 챙기고 막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분하여.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되게 분했대. 가룟 유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설교에도 가룟 유다가 나온 거니까 강태민 목사가 설교하면 가룟 유다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양해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 때문에 누가 그만뒀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내가 기도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분노의 원인은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으실 거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많은 값을 받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을 판이나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붕괴하지 마시고 옥합을 깨는 여자와 같이 좋은 마음이 되시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 이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12절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시작, 이 제자들은 옥합을 깼다고 막 분하고 돈이 이라고 저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여자의 속을 알았는데 뭔 준비를 했어? 장례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 무슨 준비했어? 장례식 준비를 했어. 장례식.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옥합을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 발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왜? 모래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이 가면 발 씻을 물을 준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의 머리로 했으니까,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머리로 풀어서 했으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힘써서 예수님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헌신의 자세, 옥합을 깬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한 귀한 여자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결과가 있어요.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라겠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어떤 그 홀트 아동복지를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송 선교사가 있었죠. 송 선교사가 있는데 비행기를 이 사람은 항상 공짜로 타고 다닌대. 왜 공짜로 댕기냐? 한국에 와서 아기들을 둘 데리고 미국 가면 비행기를 무료로 태워준대. 아기들을. 근데 내가 어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아기를 외국으로 못 데리고 간다더만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적은가 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 나니까 아기를 이제 이제 다른 나라 입양을 시켰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입양을 못 시킨대요. 이제 외국으로는 못 준대요.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기는 우리나라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됐대요. 한 3년 됐다고 그러네. 나는 그거 몰랐는데 어제 들으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배고파 죽는 이 아이들 놔두면 죽고 교육도 못 받고 내팽개쳐질 것인데 20만을 살려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옥합을 깬 여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자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나만 묻고 사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나만 묻고 내 배만 불리고 자꾸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내 배만 불린 사람은 가룟 유다야. 옥합을 깬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홀트 그 사람은 20만을 살린. 오직 했으면 이 사람을 한국 땅에다 묻었을까? 여자들도 그 여자도 남편의 뒤를 위해서 똑같이 당신 이 사람 미쳤다고. 집이나 묵고 살고 집이나 살려야지 뭔라고 남을 위한다고 그러고 댕기느냐 하고 집에서 바지가랭이 잡고 머리를 그냥 화나 자꾸 내쌓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축복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을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계속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것이 향기와 같은 이 옥합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코로 지금도 난 것처럼 이 사람의 향기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옥합을 깬 여자, 옥합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여자의 일도 말하라. 이 여자의 일도 말하라.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까 이 말은 여기만 써졌다겠어요? 다른 성경에도 써졌다겠어요? 다른 성경에도.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여자는 옥합을 깬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콜라 한 병 갖다 머리에다 붓는 그런 정성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14장 8절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시작.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그래.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힘을 지나도록. 할렐루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미안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가장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보통 4시에 간다더만. 4시에. 몇 시에 가? 그런데 그것은 세 발의 피어. 더 빨리 간 사람도 있대. 신분 돌린 사람 물어보니까 12시 반에 있는데 우리 신문 갖고 온 분을 내가 만났어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12시 반에 일어난대. 몇 시에 일어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가장 몸을 많이 움직인 사람 같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재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제일 몸을 가장 많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재벌이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겨.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는 단순히 옥합 한 병만 갖다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었어. 마음을 다하여, 저가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쩌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제가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한 주간을 보통 화요일이면 제가 설교가 정해집니다. 화요일이면 설교가 정해져요. 설교할 말을 보통 한 10개 이상은 한 석 달 정도 설교할 것이 딱 나는 설교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정할 것인지는 제가 기도하고 정해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이면 설교를 딱 정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서 이제 들고 다녀요. 성경책에다 이놈을 끼워가지고 이제 오늘은 옥합을 깨는 여자다. 그러면 이것을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들고 다니고 새벽 기도할 때도 갖고 올라와요. 왜 주일날 할 설교니까.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목사가 성도가 가난하게 살면 안 좋다겠지. 그래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제 기도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주의 백성들 가정에, 직장 혹은 사업장에 복을 주시라고 그래, 망하라고 그래? 복을 주시라고 하지. 그래서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주님의 음성. 조용한 주님의 음성.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이 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이 몇 월 달이지요? 4월 달. 4월 달인데 여러분 성교 헌금한 것을 내가 장부를 꺼내서 봤어요. 성교 헌금을 하니까 11가정. 건축 헌금을 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10가정. 참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방송 나가는데 너무 망신스럽고 창피하네. 예. 너무너무 심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성경금을 한 사람은 누집 딱 정해져 있어. 구제헌금은 2사람. 두 사람. 우리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한 사람이 2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나머지는 목사님이 다 쓰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돈 좀 많이 주세요. 헛군데 안 써요. 하트 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돈 있는 것은 구제헌금이나 선교사님이나 채피는 대로 있으면 참 내가 가슴 아파서 덜하지 그래. 구제헌금은 2사람. 내가 이름 부르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누구라고 말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20만을 내려다가 길른 그 사람은 어쨌느냐. 홀투 아동복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을 갖다 부으는지 이 사람은 갖다가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요. 직원도 써야죠. 그렇지 않겠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시오. 한 가정 5명, 6명 살기도 힘든데 20만을 갖다가 심으려면 왔다 갔다를 몇 번 했겠어. 미국서 한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한국에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한국에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20만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어? 일산 땅에 묻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고 없이 오늘은 목사는 성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교헌금을 하도록 내가 주보에다 끼워주려고 했는데 주보에다 끼워주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설교는 안 듣고 1,000원 할까 2,000원 할까 1,000원 할까 2,000원 할까 이라고 설교를 내가 안 들을 것 같아서 안 주고 지금 주려고 성교헌금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구나 그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500원은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500원이라도 내 성교헌금으로.
100원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길거리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 요새 100원? 그런데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성경에 기도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 넣은 것을 헌금의 통에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성경에 그랬어 안 그랬어?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가 있대. 제가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깡통차고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살살 힘을 잃어지느냐. 요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른다. 따라하겠어요. 늙은 자들아.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오. 늙은 자들아. 옆에 사람 보고 늙은 자들아 그래 보시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한 말이요. 젊은 자가 나서 힘이 나고 젊은 자가 나서 생산성이 있고 젊은 자가 되어서 용기를 갖고 여러분 20살 되면 군인 부르잖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 왜?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젊은이의 힘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늙은 자더라. 늙은 자는 어쩌느냐? 늙은 자가 어쩌느냐? 성경에 어떤 자를 늙은 자라고 하느냐? 늙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족이 땅에 올라와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을 늙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려. 그 늙은 자는 어쩌느냐? 곳간에 곳간이 비었대. 또 흙덩이 밑에 씨가 죽었대. 흙덩이 밑에 씨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박사요. 머리로는 박사. 성경을 말하면 이기도 못해. 성경을 말하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막 보면 이렇게 딱 써서 인쇄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여기다가 있으면 또 여기다가 또 붙여놨어. 이게 여러 장이에요. 이것이 여러 장이에요. 성경을 읽다. 왜? 잠언서 4장 21절에 말씀을 얻는 자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몸에 병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늙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늙은 자가 어떤 거예요? 용기, 의욕이 없는 사람. 왜?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왜? 흙덩이 밑에 씨가 썩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째?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늦이 먹고 성경이 그래 됐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늙은 자들아. 그걸 보고 늙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좋은 일을 한다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파는 사람도 있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옥합을 깬 여자와 같은 축복의 반열에 들고 싶습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외국에 나와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집에 양식이 있고 너는 내가 네 나라 일을 영원히 세우리라 하신 주님, 건축원금을 쓰고 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속에 감동함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시험 든 사람 없게 하시고 늙은 자가 되어서 원망이나 불평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작정하오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헌금을 작정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축복의 반열에서 누락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